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 좀 익숙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여러분들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면 그 지난주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이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야곱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뒤바뀜의 역사다. 장남의 역사가 아니고 강자의 역사가 아니고 차남의 역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서도 너무 화가 나서 중얼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만 죽으면 돌아가시면 내서 야곱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야곱에게 큰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에서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오늘 성서 일과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던 중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메고 누워 자다가 꾼 그 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은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해가 뜨자마자 야곱은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베델교회도 있고 또 유명한 또 베델 성서대학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베델 성서대학 굉장히 유명한데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이 베델이라고 부르기 전에 그곳의 이름은 누스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스라고 하는 뜻은 길을 잘못 들었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실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야곱처럼 본인이 그 이름을 바꿀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에서 베델로 개명된 지명도 그 중요성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숙한 단어다 보니까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길을 잘못 들다 하는 이런 뜻이니까 좀 꺼려질 만한 그런 이름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 강주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 자기 힘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뒤바뀜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히려 연약하고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한 때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간이 아니고 마침표의 시간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은 바울이 해석한 바대로 그냥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많이 져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개입해 들어오게 하시는 시작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십자가의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스의 이름을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잘못된 길로 잘못 들어선 그 길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더 넓게 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길도, 잘못 들어선 길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스에서 베델로가 아니라 바로 루스가 베델이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어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 루스와 베델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서 일과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병행 성서 일과가 있는데, 시가서는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는 늘 가까이 계신다. 이게 이제 그 시편 139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시편 139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그 주제입니다. 함께 하시는데 뭐를 위해서 함께 하시냐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신음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해석하기를, 성령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시는데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소망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비유의 이야기, 특히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전하신 거냐면,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말로 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밀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런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과 이 다른 성경 병행 일과를 우리가 종합을 해가지고 이 공통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번 주 성서 일과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임재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야곱이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루스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꿨습니다. 자, 그런데 상상이긴 하지만 꿈을 꾼 다음에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이거 무슨 꿈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만약에 개꿈으로 여겼다면 루스는 베델로 변화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대면하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대화도 나눴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아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정치 권력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기의 그 체제를 위협하는 선동가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눈을 뜨지 못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면전에 다가와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말을 걸고 함께 대화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대로 봐야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생각을 해야 어떻습니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헛된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허튼 말을 하고 허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또 보이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시작된 인수 감염병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는 기나긴 팬데믹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수 감염병이 창궐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인간과 자연에 적절한 경계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가 파괴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코로나였던 것이고 팬데믹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계가 또 폭염과 홍수 피해로 인해서 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여러분들 왜 하십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한 결과가 이 기후변화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와 사막화로 인한 그런 재해가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아파했습니까?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람들만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류가 겪는 현실은 그 누구도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남유럽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폭염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막 40몇 도까지 올라가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60몇 도까지도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가히 그 살인적인 폭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장마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제 우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후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봄이면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어때요? 참으로 맑고 깨끗하던 하루를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봄이 되면 미세먼지와 또 황사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보여주는 그러한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런 그 징조, 이런 사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체적으로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인류가 사실은 어떠냐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눈 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겪었던 이러한 그 수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일상에서 그의 뜻을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상에서 누구나 보고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누구나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 이 시대의 산만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고요한 눈매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만이 일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과잉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지식에 다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 작은 기계 안에 온갖 재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산만해졌어요. 그래서 산만함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주의력이 결핍된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런 그 산만한 세상 속에서 정보 과잉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볼 것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을 나는 새나 들에 피는 백합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흔할 수가 없겠죠. 하늘에 나는 새가 날아가도 그거 볼 겨를이 없어요. 왜? 더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들에 백합화가 펴도 그걸 바라보면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왜?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보 과잉의 시대,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저 역시도 같은 그런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자. 쉽지 않죠.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면서 뭐 해요? TV도 보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만 집중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는 걷는 일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또 때로는 호흡하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호흡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산만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래요. 여행 가기 전에는 여행지를 막 꿈꾸는 거예요. 그 여행 가가지고는 어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행 끝나고 나 돌아가서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는 완전히 몰입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몰입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의 재미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 일 하는 연습, 그리고 온전히 몰입하는 연습,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의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오롯이 원하지 않지만 감당해야지만 됐던 그러한 삶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분기점들이 쭉 있는데 그 분기점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 분기점들은 대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원한다기보다는 원하지 않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딱 몰려버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때가 사실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의 삶에 쉼표를 찍어 두신 건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 끝났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그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쫙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정말로 다행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이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누구나 다 만날 때가 있고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께서 잠시 쉼표를 찍은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왜 쉼표를 찍어주셨냐면 야,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다 맡기지 말고 내가 이제 지금 쉼표를 찍었으니까 잠시 쉬면서 내가 들려주는 얘기 좀 한번 들어봐. 귀를 기울여봐. 내가 일상에서 늘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잖아. 그래서 내가 잠깐 쉼표를 찍었어. 그래 이제부터 내 얘기를 듣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자, 방향 전환을 한번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쉼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때로 우리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겨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고단한 몸을 씌었던 루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그냥 베델이었던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에도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문이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곳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베델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터인데 절망할 필요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과 귀를 열면 자, 지금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가 이 깨달음만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교회만 우리가 베델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베델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베델이고 여러분들의 가는 곳곳이 다 뭐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가 베델이고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 야곱의 깨달음인 거예요. 루스지만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잠이 들었지만 비로소 이제 깨어나가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 루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루스가 어디였었던 거예요? 베델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은 다 어디예요? 루스지만 그곳이 바로 베델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기도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갑니다. 내 잣대로 내 삶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루스의 세상이 베델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베델이 아닌 곳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일상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그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